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의 제목을 주제를 카피해서 복음이 춤추게 하라가 오늘 부흥의 주제인데 그걸 카피해서 성령이 춤추게 하라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사 목사님의 5번 말씀 중에 성령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흥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가 있죠. 성령님이죠.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부흥회 하며 손에 불이 나도록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절대 이 박자로 부르지 않죠. 군대 박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엄청 빨리 하면서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건지 뭔지 이제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는 상관이 없고 일단 손에 불이 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방언 부흥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그 부흥회 때 마지막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방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학생들도 다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 뒤에 있던 저희들이 한 앞을 가득 채우고 조용 앉아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본 경험상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방언을 달라고 한참 기도했는데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저희 앞에 줄 뒷줄. 그런데 유일하게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그때 너무 절망이 이렇게 느껴지고, 아니 주실 거면 다 주시고 안 주시면 다 안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방언을 안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뿔이 나서 이렇게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한테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나 하냐고, 그런 기도 못하러 하냐면서 막 오히려 화를 냈던 그런 안 좋았던 마음이 쓸쓸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종종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아이가 이제 깨어서 쪼르륵 달려와서 무릎에 이제 베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왜 자꾸 기도할 때 아바바바 할아버지를 불러? 저의 방언 기도가 아이 귀에는 왜 저렇게 할아버지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바바바 할아버지, 아바바바 할아버지. 그래서 나의 방언 기도가 그렇게 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불같이 뜨거운 이미지로 상상하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말씀에 나오냐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연상이 되곤 합니다. 구약에도 그러했지만 신약 때도 유대인들은 속죄제나 정결 예식을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동물을 바쳐서 드리곤 했는데, 가난한 이들이 동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마지막 상한선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조차 드릴 수 없을 때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성전을 나올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로마는 지중해 지역에서 명실상부 제국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막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를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지만 당시에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엄청난 세금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어부들의 배에도 세금을 매겼을 뿐만 아니라 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러 나갈 때 이 그물을 던지는 포에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잡은 물고기들을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으니 어딘가에는 저장해 두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 과정에도 일일이 세금을 매겨서 서민들의 삶은 빈곤할 대로 빈곤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벌한 조세로 지칠 대로 지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조차가 사치라고 여겼던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그 첫 시작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손과 발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억눌리고 묶인 그들의 삶으로부터 회복과 자유가 일어날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번 달 우리 교회학교 전체 주제가 성령입니다. 10월 첫 주 모든 교회학교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제공되는 유치부 그림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령 강림을 잘 표현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 전까지는 다락방의 모든 창문이 다 가려진 것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창문이 가려져 있던 것이 다 벗겨지고 활짝 열린 것으로 성령 강림을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존재조차 숨기려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스스로 감추고 있던 그 창문을 열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유함이 충만한 상태로 이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령 강림을 표현한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성령 강림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묶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틀과 억압,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나의 영적 상태가 억압과 규정된 틀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할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형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이었던 그 감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데 일조를 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에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위치해 있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이 독특한 배경 이해는 에베소서 전체, 또한 요한계시록에 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충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배경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기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에베소가 있던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일대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주로 다녔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로 터키 이 일대에 속합니다. 소아시아는 밑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위로는 유럽, 또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문화와 경제 중심 도시로
아주 큰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는 그 소아시아의 모든 문화가 집결되는 그 중심 도시로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도로가 놓여져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명한 것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로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에 속한다는 아데미 신전이 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항상 이 신전을 찾는 순례객들과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대도시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고대 신전 중에서 당시의 웅장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전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곳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웅장한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행한 분들이 올린 글과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컸겠구나, 아주 웅장했구나 라는 것은 아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995년 제가 이제 막 20살 초반 무렵에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처음 갔습니다. 그때 자금성의 그 규모, 크기에 너무 압도당해서 우리나라 경복궁, 왕이 살았던 경복궁이 참으로 궁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금성을 둘러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건축물 중에 이 높은 이 고대 그 고층 건물이 전무했던 1세기 무렵에 지금의 이 아테네 신전은 지금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는 무려 4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120개나 되었고, 신전 안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을 비롯해서 경기장과 체육관, 음악관, 도서관, 그리고 목욕탕이 다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주시의 인구가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올해 5월 마지막에 이 파주시에 대대적인 뉴스가 났었습니다. 인구 50만을 넘었다. 이제 파주는 명실상부 대도시로 들어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배소에 있던 이 아테네 신전 안에는 20만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연극장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업, 요식업,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신전에서 판매되는 각종 민간요법 치료약, 또 이 신전 안에서 매일 연극과 공연과 마술, 제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엄청난 인적 인프라가 이 예배소 안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데미 여신과 아주 밀접된 도시가 예배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자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초기 회심자들은 바울이 강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이제까지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모든 경제 활동, 즉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자 엄청난 일들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복음 앞에 돌아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직감한 은장생 데메드리오는 예배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일어난 이 소유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고 그리고 모임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배소 교회를 곱게 보는 사람들마다 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커다란 소동 한복판에서 교회 밖으로는 위협을 가하는 무리들과 또 예배소 안에 있는 그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의 가르침을 파하는 자들로 이 배척을 받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헬라 말은 그노시스로, 이 말은 지식을 뜻합니다. 이들은 신적 계시와 현몽에 의해서 초자연적 지식을 소유해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는데,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단을 비롯해서 거짓 종교의 특징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본인들만이 아주 비밀스럽고 그리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 안에만 있어야 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공간에 있어 영역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속이고 계속 미혹해서 그곳에만 의존하도록 만듦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여러 서신들에서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을 것을 누차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들을 미혹하고 취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술만 마시지 않으면 돼, 또 술 마시면 어때, 취할 정도로만 마시지 않으면 되지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바울이 5장 18절에서 술이라는 특별한 것을 언급했던 것은 당시 예배소 교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날 나에게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비출 때는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그리고 삶에 습관적으로 쉽게 미혹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낭비하게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미혹하고 그 속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여성 성도분이 많으니까 우리 여자들을 쉽게 미혹하고 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드라마. 지금 혹시 열심히 구독 중인 드라마 있습니까? 드라마 있죠. 그리고 쇼핑, 인터넷 쇼핑 있죠. 또 검색,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검색이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검색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인스타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낭비합니다. 그리고 수다. 수다는 우리에게 엄청난 힐링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제 아이들의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이제 옷을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계절에 맞는 크기에 맞는 옷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클릭하고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첫 목적은 사라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점점 파도 타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은 하나도 구매하지 못하고 시간은 끝나고
이제 아이에게 가야 되는 시간이 가까우면서 내일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낭비되고 소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모임에 정말 많은 모임들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모임이 많아서 그 모임으로 내 삶이 지탱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들려주는 이상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바쁘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우리 삶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분주하고 바쁜 만남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심플한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의 것을 비워내는 비움과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를 받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할 때 승천 후 50일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여러분, 50일 동안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하루, 이틀, 3일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마음 안에 가득했던 그 더러움과 추함을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발견하게 되고 회개가 당연히 동반되었죠. 그 제자들의 마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미혹해서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복음이 춤추게 하라인데,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 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춤을 보는 사람마다 잘 추든 못 추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부흥회가 마칠 때 우리 모두가 자유케 하는 성령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19절부터 21절에 걸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일반 종교의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아래에서 위를 향한 찾음에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향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셨으니 이 자체가 사랑 충만이죠.
두 번째 큰 차이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해서 억압하거나 누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철학적인 사변들을 말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공포로만 여겼던 죽음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왔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을 향한 험담과 비난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시로 서로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한 분이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관계들,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것 같다고. 믿음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서로를 향한 기대. 이분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거야.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대는 언제나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그럼 또 교회 순례를 막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교인들과 함께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추스렸던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예요. 만나면 찬송하고 찬양하고 함께 서로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며 또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쩔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먼저 만져주세요. 이거는 나에게 속한 거 아니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불쌍한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힘이에요. 먼저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눈에 도끼가 빠져서 그래, 언젠간 알게 될 것이다. 많이 힘들 텐데 어쩌면 좋니?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유치부에서는 매일 감사해요라는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어서 부모님들이 매일 감사 영상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 그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게 요즘에 저의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에 감사를 해요. 나무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서 감사해요. 여러 감사가 있는데 한 친구의 감사가 제 마음을 되게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난감을 놓을 수 있는 손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함의 세상에는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감사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아주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너무 커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어차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냥 우리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는 불평의 씨앗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극장에도 등장했던 고지나 시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시에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아이들을 신방할 때 아이들의 입술에서 가장 듣기 어려웠던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D등급이래요, C등급이래요, B등급이래요. 전 대학 갈 수 없대요. 제 인생 망쳤대요.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에 등급과 숫자를 매겨서 너와 나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등급이 없고 어떤 나눠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또 일을 위해서 호칭이 있고 역할들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호칭과 이 역할이 등급이 되고 권력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피라미드 같은 이 성을 쌓아 구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삶의 무게와 관계에 눌려 찬송과 감사와 순종보다는 비난과 불편, 적대시함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춤을 추며 그 춤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소외된 자들에게 이 안에서 함께 기쁨의 춤을 추자며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